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요. 1절에서 3절 보고 그 다음에 7절, 14절, 16절, 26절, 30절 볼 건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7절 그 성막을 덮은 막, 곡,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4절에서 16절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저러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다 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널판지를 만들고 청색, 홍색, 뭐 자색실이 나오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성막에 대해서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잖니? 그 내가 눈에 너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규격이 이렇게 된다. 네가 본 거에 규격이 이런 모습이야. 야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런 이 강대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신 다음에 야 이게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고 앞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포도나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그대로 이렇게 오늘 치수 알려준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라 갑자기 그냥 야 성막 만들어 그래서 아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장난이 막 생기셔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베베 꼬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난칠 때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막 이 장난기가 활동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이게 뭐랄까요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고 또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답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말씀은요 교보제 같은 겁니다. 샘플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다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지만 학교에서 다 그렇게 보여주지 파워포인트. 옛날에 우리 궤도 이렇게 했잖아요. 궤도. 교회에서도 궤도 넘겼잖아요. 찬송가 궤도 넘기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어떤 재료들 이렇게 보여주는 교보제라고 그러잖아요.
교보제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은 그 교보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림책의 그림이 뭘까요? 그게 구약이고요. 밑에 글씨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영화 장면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림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막을 보면 어때요? 자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상징성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상징성들을 정확히 풀어놓은 게 신약의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하라고 하신 이유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성막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의 제의들,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순서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과 모양들과 형태들을 통해서 이게 예수였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성막을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제사도 지내고 막 어린 양의 피도 뿌리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현장이 뭐다? 성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가 뭐다? 성막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성막 안에 놓여지는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약궤의 뚜껑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언약궤의 뚜껑을 그냥 속죄소의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고,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면 25장 21절을 보면 이 언약궤의 뚜껑을 정확하게 속죄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속죄함을 받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죄함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장소가 이 뚜껑인 거예요. 그렇게 성막 안에 속죄소 안에서 언약궤의 뚜껑 위에서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감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이 뭐다? 속죄소다. 속죄소인데 거기서 그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속죄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막 안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죄소 안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그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장소가 뭐다? 속죄소이면서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화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뭐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감수, 이 두 가지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죄사함.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소에 대해서 이해한만 있으면 이게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킴 이거구나 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맞자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빵 사다가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부활절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맞자 빵 만들잖아요. 이거 비스켓 무교병 그래갖고 뭐 이렇게 포크로 막 찌르고 창으로 막 찔르잖아요. 꼬챙이로. 그래가지고 제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찌르고 이게 결국 예수였구나. 우리가 먹은 떡이 예수였구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레보나가 그 얘기를 처음에 이걸 막 찍어요 목사님. 포크를 막 찍고 꼬챙이를 막 찍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결국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모든 제의들, 그러니까 제사 의식들과 모든 어떤 것들이 결국은 다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성막의 덮개. 성막은요 총 4개의 덮개로 씌워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뼈대가 있으면 그 안쪽에는 세마포로 씌워지는데 그 세마포에는 그 천사 그룹들이죠. 그룹을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요, 총 4개의 덮개인데, 첫 번째 덮개, 가장 안쪽이죠. 안쪽의 덮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천사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고요. 양털이든지 염소털이든지 이게 보온 효과가 상당히 있죠. 이렇게 열 차단 효과가 상당히 있죠. 어쨌든 그렇게 염소 털로 짠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소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쌓여지고, 두 번 쌓여지고, 세 번 쌓여지고, 네 번 이렇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사중으로 덮인 성막의 외관, 겉모양이 어땠을까요? 아름답고 예뻤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그랬을까요? 겉으로 딱 봤을 때 성막이 있어. 성막이 딱 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뭐 수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진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은 와 성막이 아름답다 막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뭐 가죽덩이가 막 그냥 수많은 수달을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가죽덩이가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별로. 그다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안 예뻐요. 그냥 볼품 없어요. 볼품. 게다가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걷어갖고 또 가고 또 덮어. 막 모래바람 불고 막 먼지 막 풀풀 날리고 그 외관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성막의 가장 안쪽 부분은 어땠을까요? 성막 안쪽 세마포로 쌓여진 곳은 어땠을까요? 성막은요 창이 없어요. 어떻게 딱 들어가면 어때요? 새카맣니다. 천 4겹만 덮어봐. 집에 암막 커튼 하나만 해봐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막 계속 늦게 일어나거든요. 커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막 늦고 막 그러는데 깜깜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지난주에 설명한 등잔대가 딱 켜지면 어때요? 화려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제단에 놓여진 모든 것이 다 뭐로 만들어집니까? 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천사들을 수놓으라고 하는데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배로 얇게 꼬은 걸로 수놓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빛에 비춰진 그 성막 안은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이 질문 또한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막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막과 같으신 분이세요. 성막의 겉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별로 볼품 없어요.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흙먼지 날려요. 근데 그 안은 어떻다고? 성막 안은 아름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볼품도 없으시지만 그 안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말씀과 전능하심으로 채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로 채워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때요?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그 오실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면 아름답고 화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바싹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땅에서 이렇게 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런 땅에서 수분도 없이 그냥 빼짝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다면 진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볼품없고 작고 마르고 그냥 생긴 것도 그냥 그렇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지 속에 넣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금발의 이 미남을 상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중동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중동의 아랍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대인들이 어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하얀 사람도 있는데 흑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섞여 있는 약간 이렇게 그냥 거머튀티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유대인 예수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볼품 없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 영화 보면 다 잘생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맥없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삶을 보면요, 그 누구도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풍파를 겪어야 하는 성막의 겉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숨겨진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과 이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담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성막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인 실체를 그 사람을 이렇게 까놓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겉으로 볼 때 별거 아니요. 바보 천치 멍청이 같지. 사는 거 보세요. 주님 앞에서 훈련될수록 바보 멍청이 같은 짓들만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앞으로도 헌금개수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헌금개수 하면서 보면서 이 바보 멍청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씨, 먹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저기 어려울 텐데 그러는데도 그냥 그냥 옥합을 막 깨 그냥 보면서 기가 막히고 이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겉모습은 참 바보 멍청이들 같은데 그 안에는 놀라운 보석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보면 아름다운 보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뜨문뜨문 읽을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고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팩트라고 불리는 진실이라고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걸 따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뭐다? 지혜이고 능력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또 오늘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저는 별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요거 건반 다리 사러 악기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디서 오셨냐?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교회 어떻게 문 여세요? 그래서 열죠. 당연히.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손님한테 대놓고 그 정도 말할 정도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거지. 미쳤다 이거지. 그럼 그 약간 혐오의 눈빛.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냥 해요. 그러더니 자기도 머쓱했는지 교육청에서 계속 연락와요. 여기 학원 우리 자기네 음악 학원 이게 악기상하고 음악하고 같이 하는데 터미널 쪽에 하지 말라고 막 계속 연락 온다고. 우리 그 학원을 2개나 하는데 막 계속 문 닫으라고 아니 뭐 점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막 그러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사람의 그 날이 서 있는 혐오, 교회에 대한 혐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혐오할 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 무서웠으면 예배 안 하지.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이 우리 밀어낸다고 해도 우린 이게 지혜야. 이게 능력이야. 그러면서 오늘도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결국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능력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보다 잘났으며 능력 있으며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그 어떤 인간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세상에 그 어떤 인간, 잘났다고 하는 인간, 힘 있다고 하는 인간, 능력 있다, 지혜 있다, 똑똑하다는 인간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게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누가 잘난 척하고 꼴값 떨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병진누가 가고 있네. 네가 영적인 실체를 알아? 찌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껏 지가 잘 나가야 지옥밖에 더 가겠어? 그렇죠? 누가 똑똑한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보처럼 때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도 결국 천국 가는 우리가 똑똑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냐? 아멘.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이냐? 셋만 해봐. 아멘? 정모야 아멘이냐? 크게 해봐. 경모 네 형보다 크게 해봐. 아 고추 띈다. 새끼들. 빨리 셋만 뜰게 없어요. 아멘이냐? 네. 그래 아멘 해라. 주눅 들지 마. 누가 막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 이거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여기서 까부냐고 이렇게 아멘이야. 받아버려. 그래서 싸워가지고 불려가면 엄마 아빠 그냥 가가지고 엄마 아빠 빼고 엄마를 불러가지고 그냥 아니 목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다 싸워줄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여기서 까불고 있냐고. 딱 그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참 주눅 들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지금 주눅 들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성막이신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답게 성막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막다운 삶이 아니라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또한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업가들만 다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의사, 교수들만 다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자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교회는 또 뭐 그런 특성의 교회들이 필요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복음과 멀어진 삶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뭐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갖게 된다 하여도 오직 복음의 가치로 성막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시절을 망각하고 자꾸 화려함,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부자가 교회에 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떠받드는 거야. 그 부자들이 막 좋은 자리 딱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 착 말석에 앉혀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내에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도 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날 만큼 그런 사건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세속적인 어떤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씁쓸한 장면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세상의 도를 따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자.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가 뭐 국민의 상위 한 30% 안에 드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나라에서 하위 70%의 사람들에게 뭐 돈을 뭐 100만 원씩 주고 뭐 또 얼마를 또 주고 뭐 또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받으시죠? 대부분 우리가 걱정인데 우리도 받나? 몰라요? 합치면 못 받아요. 합치겠지. 합쳐서 712만 원인가? 아이고. 그게 뭐 다 그렇게 벌면 뭐 우리가 뭐 한 푼이라도 갔나 모르겠어. 제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얼마나 최근 이렇게 마음이 또 힘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출 받는 데 광주은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여튼 재정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광주은행에다 딱 넣어놓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 아내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제가 몰랐는데 그 어플을 제가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관리를 좀 하고 송금을 하다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6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번 주에도 800만 원이 훅 없어졌어요. 한 주 만에. 그 대출이자 저기 뭐 야 진짜 기가 막힌데 아주 그냥.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에 머리가 자꾸 빠지거든요. 베개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의 매일 악몽을 꾸고 나라의 기운도 안 좋고 또 이제 교회 상황도 막 이런 건데 그렇다고 마이너스 나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막 심지어 뚝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나왔나? 뭐 시대가 그렇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위 70% 안에 되니까 뭐 받는다. 사실 그런데 그거 주면 받아야죠. 주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게 추경해가지고 돈 주는 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이 앞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참. 그리고 진짜 지금 불안한 건 뭐냐면요. 미 연방준비은행,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통화잖아요.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도 그냥 아주 그냥 주구장창 발행하겠다, 돈을 찍어내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의 가치가 나중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음료수 하나에 1,000원 마시던 거 이제 2,000원 내야 되고 5,000원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국채를 막 발행했대요. 그리고 국채 발행하고 막 독일이 돈을 막 이제 폐왕을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돈으로 벽지를 다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게 트레일러 해가지고 애들이 뭐야 구루마에다 이만큼씩 돈 뭉텅이로 쌓아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벽돌놀이 집 짓기 놀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나라가 그렇게 찍어내면, 저도 예전에 터키 처음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무슨 이거 자켓 하나 산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나 자켓 하나 사는데 1억 2천 썼잖아.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공이 하도 많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이 아니라 그 환율이 이렇게 그게 1억 2천 이렇게 써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가면 막 뭐 과자 하나 사 먹으려면 막 또 이만큼씩 줘야 되고 막 그래요. 이제 한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망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달러를 그렇게 찍어낸다는 얘기는 참 불안한 얘기지만 지금 경제 시스템을 포맷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학습을 집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 얘기는 주님 오실 때가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가 별일을 다 해요. 아주 지금 뭐 생각나서 좀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랑하고 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닮아가는 분들이 되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이하를 보면 널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널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막 안에 두르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둘러요. 두르는. 이게 널판지죠. 널판지. 근데 널판을 뭐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조각목의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나무.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나무인데 이 아카시나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이파리가요 다 퇴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시로 변해 있습니다. 선인장 보면 원래 이렇게 다 잎이 나잖아요. 잎이 다 가시로 변했죠.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카시나무도 다 이렇게 아주 크고 굵은 나무가 아니라 아주 뺏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척박한 곳에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가시처럼 난 나무가 이제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주 볼품없고 이리저리 뒤틀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도 목재로서도 쓸 수도 없고 또한 땔감으로 쓰기에도 마땅치 않은 그런 아주 뭐랄까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나무 불을 떼려고 해도요 가시가 많으면 어떻게 떼요. 볼품 없고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성막의 벽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널판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5m 정도 되고요. 폭이 75cm 정도 되는 나무 판자입니다. 판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가요. 가시나무고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비틀비틀 꼬여 있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판 하나를 만들래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5m에 75cm만 이만큼 되잖아요. 이만한 규격의 판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집성한다고. 집성. 그래서 집성 없냐? 나무하고 나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길게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집성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장에 5m에 75cm짜리 판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카시나무 조각목은요 손이 많이 가고 사용하기 불편한 아주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재를 그런 쓸모없고 참 불편한 나무를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주 볼품없고 가시투성이의 조각나무, 조각조각 이어진 나무 판자가 금으로 쌓여짐으로써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목, 판재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판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판재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본래 어때요? 마치 조각목 같죠? 그러니까 아카시나무처럼 모나고 거칠고 뒤틀리고 가시가 돋쳐서 남을 찌르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고 또 고집과 아집과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서 뒤틀려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실. 안 그래요?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수준 차이는 있지만 좀 어떤 사람은 저쪽 극단으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극단으로 가 있고 우리 유진이는 어느 쪽인가?
한 손가락은 우리 사모님은 저쪽이라면 얘는 또 저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거 아시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좌의 끝은 우의 끝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또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튀는 그렇게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게다가 자존심 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미쳐 날뛰고 작은 이익 앞에 눈이 멀어서 언제든지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릴 수 있는 종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순한 것 같은 사람들이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움이, 응?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그리우 저리우 그러면서도. 그래서 서울이나 이쪽에서 목회하시다가 충청도 특별히 당진 같은 데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회 1년, 2년 차에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예스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예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슈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슈. 예스는 아니요. 근데 예스라고 인식하고 진행했다가 막 목사님들 쫓겨나고 막 난리 나요. 얼마나 유순해요, 그리우. 얼마나 유순해. 근데 그 안에 자기 생각과 고집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우. 그렇게 우리는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 막 뒤틀려 있어, 막 그냥 남의 티는 막 잘 찾아내고 내 거는 못 보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개뿔. 성전이 되게 뭐가 성전이 됩니까? 성전이 못 되죠.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거 삐뚤어지고 가시나무 같은 아카시나무 같은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막 찔러, 콱콱 찔러. 주님도 찌르고 형제도 찌르고 자매도 찌르고 그러다가 나도 찔리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찔려주세요. 우리 주님 찔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찔리신 것처럼 그냥 찔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찌르면 그냥 주님 찔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과 못으로 찔리신 것처럼 그냥 찔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찌름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려주시죠. 그런데 이 피가 뭡니까? 그 조각목을 덮고 있는 금인 거예요. 금, 보혈. 그러니까 널판지를 감싸고 있는 금, 보혈, 그것이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가시처럼 모나고 비뚤어진 모든 것을 정금과 같은 보혈로 모두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성막의 널판으로 세워주시고는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금으로, 그러니까 보혈로 쌓여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널판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띠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널판지와 또 다른 널판지가 엮여야 되는 거예요. 고리와 그 금으로 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 띠가 뭐냐면 이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과 널판들이 띠를 띠고 쭉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을 보면요 분명해지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가운데 좀 끊어서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으로 쌓여진 성막의 널판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로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풀면 금으로 쌓여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금으로 그 모난 이 판재들이 금으로 쌓여진다는 것은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금으로 쌓여지는데 금으로 쌓여지는 것은 결국 뭐냐? 성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곧 이 말은 가시나무같이 뒤틀리고 쓸모없는 한 명의 성도가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정금으로 널판이 쌓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가 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이 판재 나무 쪼가리가 붙어가지고 한 판이 나오고 금으로 쌓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전에 쓰실 만한 그런 이 목재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여질 만한 성소가 되려면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보혈로 쌓여질 때만 온전한 성도가 되고 보혈로 쌓여질 때만 용납과 사랑과 온유와 용서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혈로 쌓여진 사람만. 그런 사람이 성소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쌓여진 성도는 다른 성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써?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결국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묶여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죠, 교회. 그 성도는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독고다이들이 있어요. 독고다이. 교회,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그래서 혼자 돛 닦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갖 가시돋친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짐으로써 하나가 되는 현장이 뭐다? 교회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 인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인성이 예수 안 믿었으면 맨날 친구들이라고 술 모임 가가지고 그냥 뭐 그러고 놀았겠지, 그치? 이 친구들이 맨날 그러고 놀잖아. 근데 안 가지만 지금 그러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유진이는 모르거든. 원래 끔찍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고슴도치 같고 까칠한 인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그 예수의 보혈로 감싸지니까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과 건축 자재들로서 이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워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건물이라고. 그런데 그 건물에는요 머릿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릿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각 건물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판재 하나가 또 다른 판재와 연결되잖아요. 금으로 쌓여져 가지고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건물과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휘민이라는 건물이 다 연결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건물과 건물이 예수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처소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단계인데 어느 날 딱 완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어요. 2020년이라는 이 숫자는요. 우리가 지금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밀레니엄이 넘었을 2000년이 넘었을 때 2020년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종말의 숫자에 가까웠어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단체와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2020년이라는 숫자는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복음의 확장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2020년이면 복음이 완성된다. 어떤 분은 2017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20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2020년이었어요. 복음의 확장의 완성이 2020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만 없으면 이때 완성됩니다. 날마다 복음이 미전도 종족이 사라져가고 복음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미전도 종족이 사라지는 방식 하나 하고요. 그 숨겨져 있던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면서 다 도시로 넘어오면서 부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접하는 그 두 가지 영역이 함께 펼쳐지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다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던 해가 2020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게 복음의 증거가 끝나면, 복음의 증거가 끝난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종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카른 목사님이 죽으시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들에게.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들은 당신 살아있는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살아성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말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도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모든 세팅은 4차 산업혁명에서 돌아갈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의 달러가 붕괴되면 다른 각국의 통화도 같이 붕괴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자화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기계들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 대신하게 되고, 지금 다 그렇게 학교 교육도 세팅이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완전히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겁니다. 세상이 이 혁명처럼 일어났던 산업혁명들과 모든 혁명들, 이것들이 처음에 텀이 길었잖아요. 점점 제 세대들은 지식정보가 세대였잖아요. 3차. 이것도 불과 한 20년, 30년 만에 끝나버렸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데 진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다 휩쓸려 갈 겁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다 쓸려 버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남지 않았다. 우리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건축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 막 이런 퀘스천이 뜨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그냥 종말론에 그냥 딱 점 찍어버리면 건축을 왜 해요? 그렇죠? 아주 우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어쨌든 간에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가운데 가장 끝자락이고, 이제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복음의 확장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탈락되지 않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성막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성막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하나가 건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지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의 완공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성전들이 탈락되고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우리 하늘금교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